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너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고 잘 모이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한 7가지로 축소를 했어요. 첫째가 목사님이 나를 자주 찾아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신방 오는 것을 꺼려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주 찾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멀리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몇 번 가보았으나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좀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랐는데 교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 때마다 헌금을 해야 하니 부담감이 된다. 술값하고 담배값 하면 충분히 헌금할 수 있는데 헌금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헌금 주머니 안 돌리고 뒤에 헌금깨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자유롭게 하도록. 그 다음에는 나는 교회에서 배우는 높은 도덕 수준에 맞게 살 수가 없다.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아예 포기를 해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산다, 말씀대로 못 산다, 그렇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렸을 때 여러 번 나갔으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봐줄 줄 알고 어릴 때 나갔으니까 핑계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지루해서 엉덩이가 아프다. 그 사람들이 TV 앞에서는 지루한 걸 못 느끼고 술집에 가가지고는 지루한 걸 못 느끼는데 교회에 와서 1시간이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가는 시간을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쉬고 싶다. 물론 주일날 쉬는 날은 맞지만은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런 대답,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먹이고 기르는 곳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가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교회에서 천국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게 만드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한다는 거죠. 교부 크리소스톰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 삼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지,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아라. 교회를 찾아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찾지 교회 밖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족장시대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고 광야교회는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기이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중성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지, 교회의 기중성을 모르면 교회를 멀리하고 등한히 하는 거죠.
족장시대는 그룹이 아니고 소단이다 보니까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광야교회는 자꾸 옮겨야 되기 때문에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회막을 갖다가 모세가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야 회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설계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능을 기부했는데 올리압 같은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움직이는 회막이 아니고 성전,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건축하고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서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 첫째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버려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나쁜 습관,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피한다는 이 말씀이 버리다, 떠나다,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갖지 말아라. 교회를 등지면, 교회를 버리면 결국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콜링, 교회로 부르시는데,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서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폐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교회를 등지면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죠.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 낮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빠뜨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일 낮 예배만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삶에 즐거울 수 있도록 주일이 기다려지고, 아멘. 참 솔직하게 주일날 기다려집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지만은, 아이고 또 주일이가 또 가야 되나,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지만은 병든 사람은 또 점심시간 됐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서영교회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참 많이 나오네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많지만은 제가 봐서 많은 것 아니에요. 낮 예배 나오시는 분이 저녁 예배 다 나오셔야 진짜 많은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 로즈데이, 썬데이, 우리는 태양의 날로, 쉬는 날로, 공휴일로 오는 게 아니고, 로즈데이, 주님의 날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날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일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공예배 출석입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공예배가 뭐냐?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이 세 가지가 공예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현대교회가 왜 모이는데 등한히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식어지기 때문에 말세에 교회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은혜 받아가 성령이 충만하게 기쁘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는 그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즐거워하지만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샌다는 거죠.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사람 만나러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 다 핑계는 있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빠뜨린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골프장이 더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락장소에 가는 게 더 즐겁다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약할 때에 고수톱을 했대요. 고수톱. 목사가 돼가지고도 어느 날 안수 집사들 모아놓고 고수톱 했어. 그런데 목사가 따버렸어. 그러니 안수 집사가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나오더래. 여러분, 고수톱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재미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끊을 거 끊어야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고수톱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 말은 4가지가 뭐냐? 첫째가 금해야 될 것이 미신행위, 그 다음에 금주, 술을 끊어야 되고, 금연, 담배를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박을 끊어야 돼요. 인천의 어느 교회가 부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청년부 부흥시킨다고 청년들 모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갈라가지고는 뭐 했느냐? 나이롱뻥을 했대요. 나이롱뻥은 몇 사람 합니까? 6사람 하잖아요. 돌려가지고 나이롱뻥을 하면 건사님들이 갖다다가 뭘 갖다 주는 거 하니 뭐 간식을 갖다 주고, 그런데 부흥이 안 되더래요. 나이롱뻥 해가지고 부흥될 것 같으면 나이롱뻥 맨날 시키지.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막 기도에 불을 붙였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옆에 공동모지가 있는데 공동모지가 부르도저가 어디니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교회가 막 청년만 되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나가야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이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 바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임금님이 베푼 잔치, 거기 임금님은 하나님을 부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잔치날이 돼가지고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 시험하러 가봐야 되고, 그리고 장가 들였으니 못 가겠다, 다 핑계를 대고 안 왔습니다. 그때에 임금님이 길과 산을 골목으로 나가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잔치집이 풍성해졌는데, 요사이로 말하면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가 뭡니까? 현대적으로 하면 사업이 바빠서, 직장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TV에 연속극이 재밌어가지고 축구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 낚시 가고 골프 가고 학원에 공부하러 가고 대인 사람 만나러 가고 결혼식 가고 회갑식 가고 돌잔치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여러분, 다른 날 가는 거는 괜찮지만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볼일 보러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바쁘다고, 세상이 분주하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의 모임은 좋은 습관인데 교회의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로 새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교회 출석은 좋은 습관인데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을 들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링컨은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링컨의 비문에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이 사람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노예를 해방시켰다, 16대 대통령이었다, 그게 적힌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배 빠지고 주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과 칭찬 상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일을 잘 지켜야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중고등부 1일 부흥회 폐회 예배를 설교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만 하고 온전한 11조만 하면 어디 가도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온전한 11조, 온전한 수일 성수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이 희미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면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온전한 11조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이 몸이 익혀지고 습관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어서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감난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늘 하시던 대로가 뭐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몸에 익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을 지키셨고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 서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몸에 익혀져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좋은 모습이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오늘 우리는 내 생활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아이고 기도 안 했구나 숟가락으로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은 습관이 좀 덜 된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은 길을 뚫어야 돼요. 나쁜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말씀 부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 많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국립묘지교회입니다. 국립묘지에는 그 담임 목사님은 맨날 하간식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장례식은 누구보다도 많이 인도했는데 결혼 주례를 하나도 못해서 맨날 하간식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누가 주례해 달라고 하겠어요? 국립모지에서 하간식 예배만 드리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싶어서 친구 목사님한테 나 주례 좀 한 번 하고 싶다 맡겨달라 그러니까 제 교회에 또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받지 나무교회 목사님이 또 안 받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사고가 났어. 무슨 사고? 속도 위반했어. 속도 위반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주례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신자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국립모지 담당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맡겼어. 담임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전 평생에 한 번 하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긴장 가운데 주례를 했는데 마지막 마칠 때 뭐라 그러냐? 이제 하간식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랬대. 자기도 모르게 하간식을 인도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결혼 주례를 하면서 하간식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몸에 익혀진, 입에 익혀진 거예요. 오늘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데 오늘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없음을 가리키고 완전히 교회를 등져버리면 천당도 못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따라서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면서 모이기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 오직 건하여, 그 건면하란 말은 이제 교회 잘 다녀라, 교회 예배 잘 참석해라, 그 말이거든요. 한번 여사랑 그러니까 부탁해 봅시다. 예배 출석 잘 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잘 하시죠. 근데 낮에 오시는데 밤에 못 나오신 분들은 그 건면을 좀 들어야 돼요.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모여야 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할지니라. 온 가족이, 혼자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라. 예배 잘 드리면 즐겁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안 받고 나면 참 즐거움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즐겁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거스트 때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로. 기도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예배 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흐뭇해 하셔서 솔로몬아 뭐 줄꼬? 네 구하는 대로 주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 주셨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43장 3절에 이 주의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주의를 지킬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영원히 쉬는 곳이 어디냐? 저 하늘나라가 영원히 쉬는 곳인데 이 땅에서 이 안식을 지키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4절에 주의를 성수할 때에 즐거움을 주게 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즐거움도 주시고 승진도 되고 높은 곳에 올려주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이 목축업인데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강장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낭독할 때에 아멘 아멘 듣고 정말 울음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정말 즐거움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게 환경에 맞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 말씀 위에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지요. 그러면 구약의 성막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중요한 것이 법궤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십계명 2 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계명대로 살고요. 주의 종들의 신앙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만나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봐요. 구약시대 때는 이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가려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가지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입장이 착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의 뜰에서 기도하고 성전 마당에서 어떻게 했지만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뿌리고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전가족 특세를 합니다만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기도가 상달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정말 우리 특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주 앞에 충성 봉사하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줄 믿습니다. 충성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이 즐거우려면요 충성 봉사해야 돼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지난주에 정규만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1911년도 선산 구미 상모교회 출신이죠. 상모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 1월 10일 33세의 나이로 장로님의 임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35세지만 그때는 30세에 안수받을 수 있었는데 33살에 장로 되는 것은 빨리 된 거죠. 33살에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성전 부지로 1842평을 하나님 앞에 기염으로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1957년 8월 19일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평면적이 400평이고 연변평이 196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평이 우리 교회가 1720평 위에다가 1400평을 지었는데 이 서영교회가 대구 서영교회가 우리 서영교회보다가 예배당 건물이 더 큽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장로님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금만의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교인들이 딱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해놓고 성전 헌당식을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내가 죽고 나면 됐으면 좋겠다고. 왜? 성전 건축하고 나서 장로님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하늘에 상급이 줄어질까 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헌당식 해달라. 그래서 1000명의 교인들이 자꾸 헌당식 하자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빨리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1969년에 정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에 사람들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처럼 참 웃음이 있는데 천사들이 날 데리러 온다고 장로님이 얘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편안하게 숨을 거두고 장례식을 할 때에 대구가 생긴 이래로 자가용의 행렬이 길었고 대구 생긴 이래로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로 많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잘 살았으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문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녀들 지금 대구의 약전시장과 여러 요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도 굉장히 부자로 있다는 겁니다. 정금환 장로님의 아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영현, 정두현 장로님이 그 정금환 장로님의 아들들인데 장로예요. 아버지도 장로님, 두 아들도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은 선산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다니던 상목교회를 건축하는 데 주역할을 했고 정 장로님은 대구 서영교회를 세우는 데 주역할을 했고 아들 두 장로님은 2006년도 10월 2일에 7일 동안 인도에 가가지고 하이드라바드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극빈자들이 사는 곳에 50채의 집을 지었는데 정부에서 50채를 지었는데 10채가 두 장로님이 바친 것, 헌납을 했고 거기에 예비당을 장로님이 헌납을 했어요. 3대 장로 되는 것도 큰 복이고 장로님이 복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의 자손들이 잘 사는 것도 복이고 자녀들이 장로 된 것도 복인데 그 아들 정영현 장로님이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선치는 생전에 돈 버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주의 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얘기했고 장로님이 그렇게 사시다 가셨고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만 장로님의 가훈이 뭡니까? 11조하여 물질의 복을 받고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 종 선대하여 자녀 잘 때는 복을 받자. 이것이 장로님의 집의 가훈입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빼낸 것이 뭐냐? 11조하여 물질의 복,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의 복, 그리고는 주의 종 선대하여 자녀 잘 때는 복을 받자. 그리고 그분은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신 다음에 헌당식을 하는데 고인이 되셔서 뭘 받았느냐? 교회에서 상을 받지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신 다음에 성도들이 헌당식을 하면서 눈물바다가 됐대요. 오늘 우리도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그렇게 잘 살다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정말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서인의 식구들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